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르냐. 아멘. 아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에 대한 목적과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리고 기도 응답의 목적과 이 새벽 시간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졸린 눈 비비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겠죠. 이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도 그에 대한 목적과 그리고 가치 그리고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며칠 전 목양 장로님과 함께 목자님을 만나는 신방을 하면서 장로님과 근황 토크를 나눴습니다. 요즘 건강 어떠신지 혹은 하시는 일은 좀 어떠신지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장로님께서 귀한 간증이자 또 고백들을 해주시더라고요. 일하는 것들을 여쭤볼 때 요즘 너무 감사하게도 일이 전국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오늘은 안양으로 또 계약하러 가고 내일은 영종도를 가야 합니다 하면서 좀 힘드네요 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는 간증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어서 저는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기름값 진짜 비싸잖아요. 기름값이 참 많이 올라서 어떻게 하세요? 기름값이 많이 올라서 차 타고 다니시기에는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장로님께서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약만 성사된다면 기름값 괜찮습니다. 계약하려면 그 기름값 정도는 얼추 좀 투자해야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쩌보면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저는 그 당연한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서 더 큰 것을 위해서 어찌 보면 작은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많은 고난과 그리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음 증거로 인해서 이유 없이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혹은 고난들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들과 어려움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아니면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그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 고난과 어려움들 아무 이유가 없는데 복음을 증거할 뿐인데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그렇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이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전혀 힘들거나 고난되거나 또 낙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복음 증거로 인해서 아무 이유 없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던 사도 바울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그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지금 4장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4장에서 두 번이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면서 어떠한 고난이 와봐라, 어떠한 시련이 와봐라, 내가 낙심하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복음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또 환난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당하기도 하죠. 그럴 때 참 아파요, 그죠?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는 그저 복음을 증거했을 뿐인데 믿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4장에서 이야기한, 두 번이나 얘기하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라는 결단 오늘 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4장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쉽고 가장 값싼, 어찌 보면 비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질그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정말 귀한 보배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미천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그 보배,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질그릇에 불과한 우리 속에 보배인 복음을 담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유 없이 닥쳐오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낙심치 않을 이유, 첫 번째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우리 육체는 하루하루 늙어갑니다. 우리 육체는 하루하루 낡아갑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고 무병장수를 꿈꾸고 불로초를 찾아서 그토록 찾아 헤맸던 진시황제도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중국 어디 살아 있습니까? 아니죠. 무덤 속에 있습니다. 겉사람의 낡아짐을 막아보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받는다면 어찌 보면 그 노화를 조금은 미뤄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피하거나 막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드는 게 참 무서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보배,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인 영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연세가 많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복음 증거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10대들 혹은 40대, 50대 집사님들보다 매일매일 기도하고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딱 보면은 영적으로 더 젊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고 또한 낙심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어떠한 질병, 어떠한 바이러스가 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낡아져가는 육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육체는 날로 날로 낡아지고 늙어가고 있는데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지니까 오히려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으로 나아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고 이 새벽에 이렇게 나아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속사람이 젊은 영한 분들이십니다. 복음을 품고 하나님 능력으로 속사람이 날로 날로 새로워졌던 한 사람,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일상생활 앞에서 그저 일상생활 하는 데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내가 내 생계 때문에 일하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닳아 없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 두 번째는 환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장차 받게 될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에 비하면 절대로 무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잘 해석이 되지 않는데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교 서두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목양장로님께서 비싼 기름값 내면서 운전해서 안양이며 영종도며 계약을 위해서 전국을 누비는 이유가 뭡니까? 더 큰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은 당시에는 제일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무겁게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 같고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 같아요. 야, 진짜 숨 쉴 수 없겠다. 야, 진짜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손가락이 정말 작은데 손가락을 눈앞에 두면은 손가락보다 큰 모든 것들 여러분들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작은 것도 내 앞에 가까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고 정말 크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바로 바라보시고 장차 받게 될 영광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영광이 머지않았다라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찌 보면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물에 이거 펌프로 물을 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고난의 마중물을 딱 붓고는 이제 쑥 했을 때 지하수가 막 흘러 넘치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겨나갈 힘 주실 것이고,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며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치 않을 수 있는 이유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보이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다 보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행복한 사람, 더 좋은 물건 가진 사람,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더 좋은 옷 입은 사람들이 그냥 절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거는 상대적 박탈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것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그저 복음을 등지거나 바로 낙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보이는 것들만 집중하고 보이는 것에만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다가오면 이제 그냥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복음을 등지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다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보이지 않는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또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당장 앞에 있는 어려움들만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그 삶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그 고난과 어려움들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그 어려움들 앞에서 그때는 그게 최고인 것 같고, 그때는 그게 진짜 힘든 일이었지만 돌아보면은 정말 이거 지금 생각하면 넉넉히 이겨나갈 건데 라고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겨낸 것이죠. 지금 혹시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고난과 어려움들이 내 삶은 짓누르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가고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시고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라면서 위풍당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앞에서 하나님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낙심치 않는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그 보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항상 삶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만 넘치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 또 실시간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들은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